8월부터 11월까지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과일일까요? 네, 제목에 나와 있죠.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서만 봤던 열매거든요. 무화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열매일까 그냥 궁금해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재배되는 거 다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무화과가 재배가 됩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요 모양이 매우 독특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그게 무화과인지도 모르고 뭐 이게 마늘같이 생긴 게 있나? 근데 마늘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맛을 봤는데 세상에 식감이 이렇게 독특하고 맛있을 수가. 단 무화과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무화과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씹으면요 그 안에서요 뭐가 톡톡 터져요. 씨가 그 안에 톡톡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과일이요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별로 아예 무화과 별로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왜 맛있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달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밍밍해요. 무슨 풀 맛이 나요. 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대체 무화과가 어떤 과일이길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일까요? 자 무화과는요 혹시 껍질 때 드시는 분 계세요? 무화과? 참 이게 사람마다 참 다양한 것이 무화과 당연히 껍질째 먹죠. 씻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껍데기를 벗겨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드시냐 그랬더니 훨씬 더 부드럽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요 껍질째 먹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없을 무자의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그 의미처럼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열리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꽃이 피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그럴 리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무화과가요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 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무화과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무화과를 반으로 딱 자르면 그 안에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붉으스레 하거든요. 그 부분이 원래 꽃이에요. 그 꽃이요. 쉽게 말하면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근데 이 꽃이 어떻게 되냐면 말리는 거예요.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꽃받침대가 우리가 아는 껍데기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벌그스레하고 맛있는 부분이 원래는 꽃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를 먹는 건 결국은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꽃을 먹는 거예요. 자, 무화과는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말린 무화과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챙기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말리면요. 여러분 말린 무화과도 드셔 보셨잖아요. 굉장히 달아요. 열대지방의 그 말린 대추, 그것도 굉장히 생각만 해도 막 다네요. 우리나라 대추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말린 무화과가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무화과를 유통시킬 때 보통 과일들은요, 그 유통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잘 익었을 때 따가지고 유통시키면 과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막 물러버리고 막 터지고 혹은 이제 막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유통을 위해서 약간 푸르스름할 때 과일을 따가지고 유통을 시키면 그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숙이 되어가지고 과일이 잘 익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요 놀랍게도 후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조금 일찍 따가지고 상온에다 놔두면 보통 과일들은 그대로 다 익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사다가 후숙시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놔두고 깜빡 잊고 며칠 지났는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푹 익어 있어요. 푹 익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요 푸르스름할 때 따놓고 그냥 두면 익는 게 아니라 물러버려요. 그래서 아까 호불호가 갈리는 그 이유, 밍밍해요, 맛이 없어요, 풀맛이 나요. 이건 어떤 무화과예요? 익지 않은 무화과예요. 설 익은 무화과인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무화과를 잘 고르는 것을 위해서 주의 깊게 무화과 사실 때도 눈으로 잘 보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무화과 그 바닥 동그란 면 아래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잘 벌어진 것이 잘 익은 무화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속에 어떤 과일이 나왔습니까? 무화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는 무화과가 두 광주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요. 다른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하품의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7, 8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7, 8년 전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극도로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인구가 소멸돼가는 그런 속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위기의 주인공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래 망해, 아유 망할 거야,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환상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 남유다 왕 여호야김 4년 통치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후에 그 후로부터 70여 년 후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것을 알고 난 이후 약 12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근데 그것은 내가 무능하거나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처음 들은 이래로 12년 동안을 한결같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직 회복의 길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철회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외쳤어요. 12년 동안을.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야 함을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12년 동안 외쳤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예요? 오늘은 예레미야가 갑자기 선포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얘기를 하네? 무슨 얘기를 하나 귀담아 봤더니, 야,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항거하지 말고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정전 중이죠. 정전 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둔감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포를 쏘든 말든 가장 둔감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 중이라고요.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민감하고 무서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거 잡혀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 잡혀가더라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리 가시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왜요? 이게 남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고 우리의 안전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예요. 그러니 어떻게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그렇게 메시지를 바꿨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약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쓸데없이 반항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외치게 되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단이라고 안 부르지만 아니 저분이 목사라는데 도대체 저분이 그 전하는 메시지가 저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라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는 망할 거야 라고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1번 망한다, 2번 안 망한다. 몇 번이요? 네, 안 망한다. 근데 망한다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안 망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 말다툼하는 걸 보세요. 아이 두 명이서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는데 맞아라고 외치는 애는 한 명인데 안 맞아라고 외치는 애들이 수십 명이면 그 한 명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 수십 명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남유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평화가 유지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요? 라고 했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들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수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예루살렘 남유다에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솔로몬 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솔로몬 왕을 통해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망해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어떻게 망합니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패역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좋아해요. 그러나 자신의 죄나 자신의 책망하는 말에는요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을 두고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아유, 하나님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네. 출애굽 사건 때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안 바뀌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앞서서 12년 동안을 한결같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닫아버렸어요. 무려 12년 동안을 외쳤지만 무려 12년 동안을 귀를 닫고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1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좀 기색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네 라고 해서 힘을 낼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외쳤는데 전혀 바뀐 구석이 없으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무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아진 게 없나요? 왜 바뀌는 게 없나요? 하나님, 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외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마치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 변화되질 않아요. 가까운 내 이웃,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웃, 내 지인, 내 친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도 관심조차 없어요.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기는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무려 12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12년이 아니라 20년 혹은 3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혀 변화가 없거나 혹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없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에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극하품의 무화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포로를 데려갈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냐면 이 우리가 흔히 이게 브레인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하는 장인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좀 알맹이만 노른자만 쏙쏙 빼가네 라고 말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귀족들, 귀족의 자제들, 이런 부류들만 싹 뽑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요,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여기 남아있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난 다음에 도망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망갔다 돌아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심했겠죠. 안도했겠죠. 위기가 지나갔다. 까딱했다가는 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뻔했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공연하게 저 극하품 무화과 같은 자들 같으니라고. 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남게 된 거고 저 끌려간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신 거야. 이렇게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극상품의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극하품의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라가 망해가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제가 볼 땐 둘 다 비참합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저 포로로 안 끌려간 게 그냥 다행이고 그게 소망이고 우리 삶의 위안입니까? 아니면 아유 지긋지긋한 곳을 내가 떠나서 이제 나는 좀 새로운 곳에 가볼란다. 포로라고 끌려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하지 않는 형태와 과정이 있었지만 나는 새로운 곳 찾아갈래.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까? 오늘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변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냐고요. 아니면 아유 그냥 본전이 최고지. 그냥 뭐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거, 더 이상 망하지 않는 것도 그게 다행인 거지 라고 하는 현상 유지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좇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좇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내 삶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앞으로 평화만 지속될 거다라고 예언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큰 착각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본 후 약 1년 후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떠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떠날 것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기억조차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켜주신데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죄는 밖에서 짓는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 터치도 안 하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만히 둘까요?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결코 범죄하는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릇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문제는요, 너무나 이 잘못된 믿음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생각은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그것이 죄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그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목사님,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죄 사하심의 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고통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아이고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아이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죄의 엄중함과 죄의 그 저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무게를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히 아이고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가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만 나가면 죄사함을 받고 교회만 출석하면은 예배만 드리면 천국에 간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 세상에 퍼졌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인격에 예수 닮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왜 대체 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은 없고 왜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된 것입니까? 네, 진실로 회개하면요 무슨 죄든지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승복하고 순종함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기 자신을 선한 무화과, 극상품의 무화과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범죄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은혜의 성전을 오히려 회개하는 데 장애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붙잡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건물, 성전 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유명한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참된 나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건물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에서 그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섬김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그 자체로 자신을 선한 무화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의 임재 없이 그저 껍데기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신앙의 기준과 태도,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1대1로 맺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순종과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교훈과 책망으로 받으시고 잘못된 모든 믿음의 기준과 태도와 삶의 그런 자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로 회개하여 올바른 믿음을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상품 무화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1번, 2번, 3번 이대로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심을 따라 우리의 순종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은 내가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무화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세워가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